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1969년 1월 21일 제가 부산 삼부두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배 15,000톤짜리 미국 해군 수송선에 올라타서 백마부대의 한 병사로 베트남으로 파병이 됐습니다. 파월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월 20일 그날이 21일이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저 배 위에 갑판 위에 서서 내려다 보니까 까맣게 저 아래 지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까맣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그렇게 큰 배였습니다. 하루 이틀 대만을 지나서 필리핀 지나서 가는 동안에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장병들이 다 토해내요. 멀미. 젊은 사람들이 다 멀미를 하는데 그때 멀미 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저였습니다. 저는 아마 제 소원대로 배를 만약에 탔으면 잘 탔을 거예요. (7일) 만에 베트남 퀴논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광 가는 나트랑항 그 위에 있습니다. 북부지요. 그 항구가 수심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군함이 거기에 항구에 접안을 할 수가 없어요. 수심이 낮아서.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정박해서 거기서 하룻밤을 배 안에서 지냈습니다. 밤새도록 포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새도록 예광탄 불빛이 번쩍번쩍했고 베트공들이 수중으로 들어가서 수중에서 이 군함을 폭파할 것에 대비해서 수십 척의 기관총을 장착한 보트들이 배 주위를 밤새도록 돌면서 물 위에 휴지 하나만 떠 있어도 거기다가 대고 기총소사를 합니다. 왜?
잠수해서 적의 배를 폭파하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대나무 빨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 위에 조그마한 물체만 띄어도 거기에다 대고 밤새도록 수십 척이 드르륵드르륵 포탄 소리는 나지요. 예광탕 불빛은 번쩍번쩍 하늘을 하지요.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전쟁터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날이 새고 삼엄한 경비 속에서 배에서 내리다가 우리 한국군 해병대 청룡부대였죠. 해병대가 몰살당하는 그러한 참화도 겪었습니다. 아주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저쪽 정글 쪽을 향해서 경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 바다 양쪽을 다 경계하고 그런 삼엄한 경비 속에서 다음날 오전에 하선해서 백마부대 제30년대로 제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30년대는 비교적 후방이었지만 지금 캄난베이라고 하는 그 해안가입니다. 연대 인사과에 도착했는데 제가 행정병과였고 또 가기 전에도 행정직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신상조사서를 자필로 기록해 놓은 것이 글자도 좀 반듯반듯하게 쓰고 그러니까 인사장교가 와서 너는 우리 인사과 요원이니까 탁과의 장교들이 오면 저는 인사과에 이미 딱 됐습니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응하지 말고 저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놀아라. 당구나 치고 놀아라. 그랬는데 나중에 배치 받을 때 보니까 인사과에 제 이름이 없어요. 대대로 내려갔고 중대로 내려갔고 소대로 내려갔고 분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경이 있는 사람이 제 자리를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행정병과도 아닌 사람, 심지어 취사병이 인사행정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이죠. 연대본부 인사과에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소총 소대 분대까지 완전히 바나나를 타고 내려가서 14일 만에 D-1일 전투 시작 하루 전에 전투에 투입할 모든 장비와 복장과 군장들을 갖추고 오후에 연병장에 모두 집합해서 군장을 검열을 받았습니다. 장비가 올바로 갖추어져 있는가, 충분한가, 정신상태는 좋은가. 장비 검열을 마치고 사단 군목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출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교롭게 그때 저는 그 군목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알 턱이 없지요. 그런데 군포에 와서 보니까 저기 산성교회 이만재 목사님의 아버지셨어요. 저하고 동시대에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사단의 군목은. 한 사람도 전사자가 없게 한 사람도 부상병이 없이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다 돌아오게 해주시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데 기분은 이상했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다음날 이른 새벽에 군용 트럭에 타고
물이 없기로 유명한 아주 악명 높은 산이 있어요. 월남에서. 타루아 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 산 밑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장비를 검열받고 인원 점검받고 이제 산속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15일 동안을 그 산속에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소총수로. 짐이 40kg예요. 배낭의 무게가. 가는 곳이 정글입니다. 양식이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3일분의 전투 식량, 그 당시에는 미군들이 먹는 시레이션을 캔, 깡통에 들어있는 거죠. 3일분 전투 식량. 실탄 3기수. 실탄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주 긴 자루로 되어 있어요. 그 3기수. 크레모아라고 하는 폭탄. 크레모아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한 33 몇 센치 정도의 타원형으로 생긴 폭탄인데 그 앞에는 600개 내지 800개의 쇠 구슬이 박혀 있고 뒤에는 폭탄이 들어있어서 뒤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 폭탄이 폭발해서 600개 이상의 이 쇠 구슬이 발사되어서 이 한 발로 여러 명의 적들을 잡을 수 있는 매복할 때 쓰는 폭탄입니다. 이 크레모아 폭탄. 1인당 3발씩 수류탄, 침낭, 우비, 또 잘 때 필요하니까 야전삽. 우리나라에서는 그전에는 M1 소총, 칼빈 소총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M16이라고 하는 자동 소총. 그리고 물이 없는 산이기 때문에 물병은 가능한 한 많이. 그래서 물병을 줄로 꿰어요. 꿰어서 배낭 위에다가 붙들어 맵니다. 기타 등등. 한번 배낭을 메고 뒤로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런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 배낭을 메고 정글 속에는 길이 없습니다. 맨 앞에 천병은 칼로 쳐가면서 길을 내가면서 갑니다. 그런 정글 속을 행군하다가 날이 저물면 이제 또 매복합니다. 그 산 안에 적들이 또 함께 있습니다.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늪지대를 통과도 해야 됩니다. 계곡들이 많아요. 그 계곡은 외나무 다리를 건네 통나무입니다. 왜 통나무 다리를 거기를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하듯이 건너야 합니다. 거기 건너지 못하면 떨어지면 계곡 아래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행군합니다. 물이 없어서 저는 수통에 물이 한 병이 많이 남았는데 물 한 병, 또 한 병은 소금물이에요. 땀을 너무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소금물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아예 나갈 때 그 월남에서는 군 병사들에게 우리 비타민처럼 아주 소금이 정제로 딱 만들어진 것을 지급했어요. 그걸 한 주먹을 타야 돼요. 그건 정말 쓰지요. 그래, 마실 수 있는 물은 한 병밖에 없는. 이거 없으면은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물기가 있어 보이는 풀잎들을 뜯어서 씹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은 혓바닥 위에 꼭 사탕을 올려놓은 것 같이 목이 마르고 달아요, 달아. 헉헉거립니다. 땀은 비 오듯이 나니까 이 전부 이 군복이 구겨진 곳에는 소금이 허옇게 버려서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옷이 헌옷처럼 축축 나가요. 찢어져요. 소금에 절어서. 그래도 팔을 걷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나무와 풀에 다 가시가 있는 곳이 월남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팔을 걷고 가면 여기는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팔 못 내립니다. 못 올립니다. 아무리 더워도 팔을 내리고 반바지로 못 다닙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 과정에서 낙오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뒤처지는 병사가 있습니다. 일행을 못 따라오는 병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짐도 무거워요. 짐이 안 무거운 병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까? 총소리가 나면 지금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 건가? 그것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큰 바위, 큰 나무? 왜? 밀림에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총이 날라와도 적은 나를 보고 쏘지만 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정글입니다. 일단 피해야 합니다. 은폐라고 그러죠. 그 신경을 쓰면서 걷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낙오병이 생깁니다. 낙오병이 생기면 작전은 D-몇 시간, D-2시간, D-1시간 시간 싸움이에요. 전 부대의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고참 선임병들이 나섭니다. 힘들어 지친 병사의 배낭을 자기 배낭 한 어깨에 메고 신참의 배낭을 대신 맵니다. 오래 멜 수 없죠, 두 개를. 그러니까 고참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고참 병사는 뒤에서 이 지친 병사를 밉니다. 다른 한 고참 병사는 옆에서 말로 격려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 곧 물을 만날 거야. 힘을 내. 같이 가자. 다 왔어. 작전에서 돌아와서 보면요. 그 선임 고참 병사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영적 싸움에 있습니다. 전투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포로로 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내가 나의 이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지고 가는 1차 목표 다음에는 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포로된 자들을 그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영적 전투의 병사들입니다. 전도지요. 복음의 전파지요.
고참 선임병들이 약한 병사의 그 짐을 나누어 줬듯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져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져 주어야 합니다. 왜?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작전지역에서 선임병들은 그것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끈끈한 전우회가 있어요. 그것이 전쟁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국에 있는 내 형제들보다 오히려 더 끈끈합니다. 생명을 나눈 전우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임이 명령을 하면 무조건 복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너무 그 선임병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선임병은 그렇게 복종하는 후임병사들이 그렇게 또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되는 겁니다. 월남전쟁에서 산속으로 작전을 들어가서 적든 크든 전과를 얻어가지고 오는 군인은 한국군밖에 없었어요. 미군들 어마무시한 화력을 가지고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월남군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로 지나가다 보면은 엄지손가락을 우리를 보고 내밉니다. 따이한 넘버원. 한국군이 최고야. 이름을 날렸습니다.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런 용맹이, 그러한 전투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뒤로 낙오된 병사를, 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체력이 그래? 그래가지고 전투요원 하겠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무시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의 짐을 나누어줘야만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낙오병이 생겼습니다. 정글 속에 그 한 사람을 놔두고 갈 것입니까? 3m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광탄을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부대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때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철모에다 대고 이 예광탄을 때립니다. 예광탄 이 후면을 강하게 치면 올라가서 그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왜 정글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이 그 불빛을 보고 이제 위치를 파악해서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정글 아주 깊은 속에서는 무전도 잘 통하지가 않아요. 너가 낙오되든 말든, 너가 힘들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다. 나만 잘 가면 돼. 그렇게 해서는 전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낙오병이 적군에게 포로가 되는 날이면 온 부대의 위치가 다 폭로되고 맙니다. 큰 위험에 처합니다. 부대 전체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전지역 안에서는 야간에 담배도 못 피우게 했어요. 담배의 냄새, 담배 불빛 때문에 한 사단장은 그래서 시레이션 안에 그 담배가 4꼬피가 들었는데 그걸 다 빼고 보내라.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이 병사들이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낙엽을 말아서 피우고 막 쩔쩔쩔 매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다시 그 헬리콥터로 보내오기는 했습니다만. 왜? 무슨 얘기냐? 아군의 위치가 파악될까 봐. 담배 불빛이 굉장히 멀리 가요, 밤에. 신앙에 있어서의 선임병들은 후임병들,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대신 져야 된다. 짊어져 줘야 된다. 왜? 우리는 같은 싸움을 싸고 있는 형제들이니까, 전우들이니까. 여러분, 전우회라는 것이 있어요. 정말 피보다 짙습니다. 약한 자들의 지분을 나누어주고 그를 보충해 줘야 되고 그를 격려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전투를 계속해야 된다. 이 영적 싸움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했는지 우리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강한 자는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 이 전투에 있어서 특히. 동료 병사를 위해 줘야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약할 때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의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려고 자기를 버리셔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이루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병사들이 자기만 기쁘게 하는 병사라고 하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하고 개인주의고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작전을 지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대장이 지시를 합니다. 일중대장은 중대원을 이끌고 적진을 수색해라. 앞을 수색해라. 일중대장이 대대장님 적진을 수색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저는 저 후방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전투가 되겠습니까? 위험한 것에 서로 안 걸려고 합니다. 서로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안전만을 위합니다. 수많은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이 그들의 은신처였습니다. 그 동굴을 수색해야 되는데 그 안에 누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진이 앞으로 전진해라. 명령이 떨어지면 들어가는 게 군사입니다. 병사입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는, 병사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병사입니다.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복종하고 이기적인 병사는
이 영적 전투, 이 거룩한 전쟁의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군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대장 한 사람의 지휘하에 전 부대원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희생해서 그렇게 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는 힘듭니다.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 수 없어요. 간혹 가다가 휴식을 합니다. 휴식을 할 때 휴식을 못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왜? 수식할 때 위험합니다. 그때 적의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한 자들은 휴식하는 병사들을 지키는, 보호하는 경계를 또 세야 됩니다. 배낭을 진 채로 그대로 뒤로 무너지듯이 눕습니다. 배낭을 기대고. 다시 일어나 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휴식 시간이 짧은지. 제발 나 여기서 이대로 포로가 돼도 좋으니까 나를 두고 가세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나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터에서의 행군입니다. 무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외톨이 떨어지면 그거는 백발백중 적의 포로입니다. 한국군 포로들도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죽을 만큼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전쟁은 그래서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죄인들의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대신 주셨어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이런 과거의 기록들, 오늘의 우리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형제들을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만을 위하시지 않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듯이 그 결과가 우리의 구속이듯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5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돌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전투는 혼자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혼자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참모총장 혼자 전쟁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장 혼자 전쟁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영적 전쟁에 의해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평안하면 돼. 여러분,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몸.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어느 하나가 손이 나는 나만을 위할 거야 하면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팔이 나는 내 팔 나만 위할 거야 하면 우리 몸이 지속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하신 그 우리의 대장의 뒤를 따르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나가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나보다 약한 자를, 그리고 약한 자는 또 강한 자를 서로 받아서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었어서 하늘에서 훈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사들은 다 훈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번쩍번쩍한 훈장. 승리자에게 훈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시지 않고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곳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도 자신을 위해서 사시지 않고 일생 동안 죄인들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목숨을 희생하신 우리의 죄짐을 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 대장을 본받아서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적진 속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충차대한 영적 전투에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의 병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